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송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 목사님 거기 언뮤트 해야 돼요. 그 컴퓨터. 됐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인용구를 보면 좋겠는데요.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경배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고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제 다시 경배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케 하고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시키는 것이다. 리차드 목사님, 리차드 폴스터 목사님의 한번 말씀 보죠. 예배는 거룩한 기대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난다. 결국에는 예배와 그 순종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주중에 보시면 좋겠다 했던 그 영상 있잖아요. 함께 생각하기 나누면서 거기에 오카는 목사님도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줬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참된 예배자는 참된 순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 순종은 우리가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예요.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진정한 예배가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주일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순종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시간에 굉장히 거룩해요. 정말 뜨겁게 찬양해요. 정말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은 참된 예배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세가 예배를 진정성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 것인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과 예배에 대해서 언급했던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는, 따라가지 않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 군대는 이게 전차만 3만 대, 그리고 기마 부대는 6천 명, 그리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알 만큼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걸 보면서 예, 벌벌 떨면서 4분을 흩어져요. 다 무서워서 피해요. 굴 속으로 들어가고 숲 속으로 숲으로 들어가고 바위 틈으로 막 들어가서 다 피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울이 그 모습을 보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던 사무엘의 말이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기다리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이제 처음에는 기다렸죠. 기다리긴 했는데 7일째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순종은요, 이 기다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렇잖아요. 7일째 되는 때에는 7일째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의 많은 경우에는요, 기다림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보게 돼요, 사실. 이제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딱 왔었잖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하면서 제가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사무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라고 오히려 왕을 꾸짖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부하들은 내 곁을 떠나고 당신은 오기로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게다가 블레셋 군은 믹마스에서 전투체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오는데 나는 아직도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었을까요? 기다릴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 여기서 사울의 결정적인 제사를 드렸을 때, 사울이 제사를 드렸을 때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사울의 제사예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 드린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왕이 월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내가 할 수 있는데 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에요.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긴 거죠. 그렇죠. 결국에 하나님의 명을 예. 어긴 거죠. 근데 왜 어겼을까요? 기다릴 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 교만. 교만이죠. 왜냐면 자기가 왕인데 네. 왕인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맞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그 부분을 보시면 결정적으로 사울의 약점이 항상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요, 환경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의지해요. 사람들 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교만도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뒷부분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사울은 기념비를 세워요. 자신이 했던 모든 그것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겉으로는 말하면서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울의 결정적인 거기 문제였던 부분, 사무엘상을 계속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결국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빠진, 헌신이 빠진 그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 창세기 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저는 이 부분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똑같이 정성스럽게 보이는 예물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았다, 안 받았지만,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과 그 사람의 삶은 같이 묶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받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후에 오늘 15장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15장 말씀이 배경이 되는 사건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울에게 아말렉 군대를 전멸하라.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남겨놓죠. 아각 왕과 그 왕을 남겨놔요. 또 뭘 남겨놓죠? 예, 기름진 짐승들, 좋은 짐승들을 남겨놔요. 결국에는 뭐냐면은요, 그 사울은요,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백성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 핑계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으로는 그냥 백성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고, 그런 예배자를,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경종의 소리가 되죠. 거기에 제가 이따 좀 나와요. 사울의 제사는 뭐가 문제가 되었는가? 이따가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 우리가 대할 때마다 경종의 소리가 되는 것은 우리 역시도 우리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삶 속에서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나설 때부터 한 주간 살아가는 오늘 수요일 그 말씀이 기억이 나나?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그 음성을 못 들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두란노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우리 서로로부터 또 이렇게 우리 준비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예배자가 참 되어야겠구나. 순종하는 예배가 제가 되어야겠구나. 그런데 좋은 말씀을 듣는데 또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예, 저도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근데 우리가 좀 겁이 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렸잖아요. 첫 번째 땅이 어떤 땅이죠? 예, 씨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랐어. 길가에 뿌려져서 누가 가져가요? 새가 다 가져가요. 새들이. 아니, 말씀을 열심히 듣긴 듣는데, 온라인에 인터넷으로 설교도 듣고, 성경책도 읽고, 막 한다고 하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긴 했는데, 그 말씀 하루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리지는 않나? 다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이병선 집사님께서 컴패션 얘기를 이렇게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을 꺼내지 않으면은요, 컴패션이라는 얘기가, 들을 때는,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하는데, 평소에 살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말씀들이, 그럼 내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내가 기록도 하고, 다시 한번 마치 소가 여물을 먹듯이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듣고, 나 이게 살아야겠구나. 다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회개도 하고, 그렇게 반성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세요. 결국에 여기 뭐냐면은요, 말씀은요, 듣고 행한 만큼만 우리에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요, 남는 사람은 누가 남아요?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씨앗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돌밭도 가시밭도 아니라 좋은 밭이 돼서 그것을 다시 뿌리 내리고 그것을 가지를 씨앗이 나오고 이게 성장시켜서 열매 맺는 게 그것이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도 자세히 말씀 다루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고 싶으세요?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거기 나온 거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남는 게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주여 주여만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났는데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했던 모든 헌신과 수고가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드렸던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종이 돼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들이 솔로몬이 했던 1000배를 드리던 10,000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네? 누가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네. 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어떻게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까? 순종으로 예배를 드리는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 2주 전인가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어떻게 하라고요? 네, 화목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우리가 5장 말씀을 우리가 이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그렇죠?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시죠. 이게 여기 이 글을 쓰셨던 이유정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저 역시도 한국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20년을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다가 청년이 돼서 미국 오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지만,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생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전도사님이 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작했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저는 그냥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뭣도 모르고 가서
찬양 인도자를 구한다길래 사실 그 전에 찬양 인도 청년부 때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해봤는데 그래 했어요.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교회는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제 모교회 말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보니까는 아, 교회가 좀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교회는요, 기존 교회가 깨지면서 만들어졌던 파편 조각으로 생겨난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에도 이 기존의 그런 어떤 관계와 굉장히 많은 알력이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냥 16년을 이제 이민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제가 듣고 경험하면서 깨어지는 이민교회가 부지기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겠는데 이민교회니까 더 가슴이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깨어지면서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너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이고 우리 잘 지내자가 아니에요. 안 봐요 이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제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인 건데 예전에 한 교회 성도였던 부모들끼리 싸운 거예요. 근데 부모들끼리 싸우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자식들이 피해를 봐요. 문제는 뭐냐면 자식들이 그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싸우는구나. 원수가 되는구나. 그런 교회에다 실망을 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유정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마치 가슴에 그 숯불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같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숯불이 가슴에 있어요. 언제든지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숯불로 누군가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은 하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분열된 상태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 제가 읽었어요. 자식들이 서로 싸워서 얼굴조차 보지 않는데 부모님이 생신상 차려드리겠다고 한다면 부모 마음은 어디 좀 와닿지 않아요? 이 부분은요, 어쩌면 우리 이민교회 상황을 잘 아셨는지, 아니 어쩌면 우리 죄성을 너무나 잘 아셨는지 강조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라, 화목하라, 화평하라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세요.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원수 맺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자꾸 드는 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해결이 될까? 그렇죠? 관계 속에 담이 많아요. 미움이 있어요. 당이 지어져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근데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어쩌면은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 그게 중요한 이렇게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why보다 how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how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how를 생각하라. 우리가 사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뭐 나라도 그렇고 이 세상도 이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코비드도 그렇고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환율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되게 문제가 심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서 잘 산다고 하는 유럽 국가들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를 무기화시키면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걱정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정세도 그렇고 나라나 개인이나 극한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좀 뭔가 잔잔해진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네. 교과를 보면요. 예. 어떻게라 하지 말고 왜라고 하세 그런 그런 것도 교과가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이런 게 구성되었나 어떻게 이거나 이렇게 됐나 그걸 속속히 하는 게 아니라 왜라는 게 동기 뜻 그런 거를 우리가 너한테 이런 사역을 줄 때 이 왜 사역을 줬나 뭐 왜 성경을 네네. 가르치느냐 그런 거를 네, 생각하면 그런 차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그냥 why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why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무런 죄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자기는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로된 상황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쳐놓거든. 그런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그때 왜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유명한 말이 있죠.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선택의 방법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왜 자꾸 이런 걸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은 이런 극한의 상황을 주셨습니까?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는지 기도할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실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가 나오려면 어쩌면은 why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시면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걸지 몰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상황 속에서 그리 아니하시도록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그 왕 앞에서 선언을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Y가 그런 쪽으로 차원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Y에 머무르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내가 뭘 잘못했죠? 이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Y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Y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코비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코비드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why 했어요. 그런데 많은 그 크리스천 리더들은요, 신학자들은요, 어떻게를 고민하자고 많이 외쳤거든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뜻을 이룰 것이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예배에 혼란스러운 성도들을 도울 것이냐. 이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 빠져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Y보다는 How를 생각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살면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왜 대신 왜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함몰되기보다 어떻게를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왜냐하면 왜는 내 의지를 찾아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이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걸 원하는데 왜 이렇게 주십니까? 내가 뭘 잘했는데 왜 이렇게 주십니까? 이거는 나를 항변하는 거예요. 왜는요, 여기서는. 근데 어떻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순종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파워. 목사님 제가 보니까 더 쉽게 하려면 예, 과거를 들추지 말고 앞으로를 위해서 살라 그 말 같으네 보니까. 과거에 너무 연연하기보다 네, 앞으로의 그렇게도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원망보다 신경을 더 살아가고. 네, 그런 부분도 예,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배는요, 항복하는 훈련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항복하는 훈련이다. 로마서 항복하는 항복하는 훈련이다. 자,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주일마다 헌금 시간마다 드리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거기에 가사가 있죠.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하고 의지하며 그만 따라 살리라겠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맞아. 거기 빈칸에는요, 모두. 이게 죽게 드리나 이 표현이 원래 영어 찬양인데 이게 이 한국말로는요 잘 와닿지는 않아요. 이 영어로 보면은요 I surrender 이거든요. I surrender 영어로 되어 있죠 거기에. 이 surrender의 뜻이 뭐냐면 항복이란 뜻이에요. surrender는 항복하겠다. 내가 전쟁하고 있는데 싸우는데 상대편이 강해서 내가 항복하겠다예요. 그리고 하나 다른 뜻이 뭐냐면 양도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당신이 관리하는 게 훨씬 나아. 이거는 당신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이 찬양의 본래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줄게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내가 좀 줄게가 아니라 내 거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내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항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군대에서 하는 그 항복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항복이죠? 큰 마음으로. 전쟁에서의 항복은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억울해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졌다 이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비굴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항복은요, 반대예요. 기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항복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인께 기쁨으로 항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잠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세군 잠깐 눈을 감으셨고요. 구세군 교단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그의 항복의 크기이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즉 이제 나 끝났네요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이 목사님이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단을 이끌어가면서 오늘도 그 겨울만 되면은 그 딸랑딸랑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그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어린이를 돕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항복은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용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매주에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 순종할 때 우리가 더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잠깐 1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죄를 짓는 우리들, 딴 길로 가기에 너무나 쉽게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영생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날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많으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위기가 많으나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끝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손이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들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두란노 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